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도담 사발을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배휴의 바른 한 생각입니다. 중국 당나라에 배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것도 등에 맞붙은 기형아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는 수 없이 칼로 등을 갈라서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서 키웠는데 살이 많이 붙은 아이를 형으로, 살이 적게 붙은 아이를 동생으로 삼았다. 부모는 형과 동생의 이름을 도로 지었는데 이 도에는 두 가지 음과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은 법도 도로 하고 동생은 헤아릴 탁 도로 정하였다. 배휴는 어릴 때의 형인 배도가 성장한 뒤에 취한 이름이다. 어려서 조실부모하자 배휴는 외삼촌한테 몸을 의탁하였고 동생 탁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도덕이 높은 밀교 승려 일행선사가 오셔서 배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외삼촌과 대화를 나누었고 배휴는 그 방 앞을 지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 같아서 잠깐 엿들었다. 저 아이는 웬 아이입니까? 나의 생질인데 부모가 모두 죽어서 데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스님,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의 관상을 보니 앞은 거지상이요 뒤는 거적대기 상입니다. 워낙 복이 없어서 거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아이를 이 집에 놓아두면 저 아이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가난해집니다. 저 아이가 얻어먹으려면 우선 이 집부터 망해야 하니 애시당초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십시오. 그렇지만 의지할 데 없는 아이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사람은 자기 복대로 살아야 하는 법. 저 아이 때문에 이 집이 망하면 저 아이의 업은 더욱 깊어질 뿐이요. 선사가 돌아간 뒤에 배휴는 외삼촌께 말하였다. 외삼촌,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다니 어디로 가겠다는 곳이냐? 아까 일행선사님과 나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혼자서 빌어먹을 일이지 외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떠나겠습니다. 자꾸만 만류하는 외삼촌을 뿌리치고 집을 나온 배우는 그날부터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였다. 그야말로 거지가 된 곳이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숯을 구워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배휴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사찰의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그런데 목욕탕에 진귀한 옥으로 만든 부인 요대가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가? 깜짝 놀란 배휴는 생각을 했다. 이 좋은 보배를 잃은 자가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을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어야지. 과연 한 시경이 지나자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무엇인가를 찾는 곳이었다. 혹시 이곳을 찾습니까? 주인이면 가져가십시오. 이 귀중한 곳을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할 것 같아 제가 챙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휴가 그 요대를 건네주자 부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요대에 얽힌 사연을 일러주었다. 이 요대는 총나라의 왕비가 허리에 둘렀던 곳이란다. 그런데 3대 독자인 나의 아들이 이 지방의 자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자사에게 죽을 죄를 지었기에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요대를 마련한 곳이다. 자사가 이 요대를 구해오면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였기에 내가 아니었다면 3대 독자인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할 뻔했구나. 그 뒤 배휴는 걸식을 하다가
잠깐 외삼촌의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때마침은 일행선사가 배효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곳이었다. 얘야, 너 정승이 되겠구나. 스님, 언제는 저를 두고 빌어먹을 팔자라며 내보내라 해놓고 오늘은 어째서 정승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 마시오. 전날에는 너의 관상을 보았지. 얼굴에 거짓 팔자가 가득 붙어 있더구나. 오늘은 심상을 보았는데 정승이 될 상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배유가 숯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곳과 사찰의 목욕탕에서 진귀한 요대를 찾아준 곳을 말씀드리자 일행선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너의 마음가짐이 거짓 팔자를 정승 팔자로 바꾸어 놓았구나. 그 뒤 배효는 일행선사의 말씀대로 정승이 되었는데 조사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어느 절 영각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승려에게 물었다. 선사들의 영정은 여기에 있는데 선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소? 그러나 그 절의 대중은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절에는 공부가 익은 분이 없습니까? 황벽 선사라는 분이 이 절 부근의 토굴에 묵고 있는데 도가 높은 분 같습니다. 승려들이 황벽 선사를 영각으로 모시고 오자 배유가 물었다. 선사들의 영정은 여기에 있는데 선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황벽 스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불렀다. 배효! 예,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배효는 화련히 도를 깨달았다. 그 뒤 배효는 황벽 선사를 도와서 불교를 많이 외워하였고 황벽 선사의 법문을 정리하여 전심요법과 완릉록 등의 유명한 선서를 만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선종에서도 매우 요긴한 책으로 삼아 선승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배유는 정승이 된 다음에 등이 붙어 태어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였다. 그러나 동생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정승 노릇을 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면서 함께 잘 지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배효가 하루는 배를 타고 황하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더운 여름이라 뱃사공이 옷을 벗은 채 노를 젓고 있었다. 그런데 등의 흉터가 자기 곳과 같았다. 아, 내 동생이 아닌가? 그래서 배우가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요? 배타기 올시다. 그럼 내가 내 동생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정승이 된 줄을 몰랐더냐? 알기는 벌써 알았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느냐? 형님이 형님 복으로 정승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여 나까지 형님 덕에 잘 지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를 몰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가자고 하여도 끝내 따라가지 않았다. 형님은 형님 복에 잘 살지만 이렇게 넓은 산과 물을 벗삼아 오가는 사람을 건네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형님의 정승자리보다 낫다고 여긴 곳이다. 배유는 전생에 많은 수행을 쌓고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생 배탑도 세상 영역을 초월해서 부귀 영화를 초계처럼 아는 참으로 고매하고 세상 사는 멋을 아는 사람이다. 정말 한 고비를 넘긴 이 배휴 형제의 이러한 복과 멋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두가 바른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배휴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가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앞으로 보아도 거지상이요 뒤로 보아도 거지상이었던 배유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하나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가만히 배유의 선행을 돌이켜보아라. 그곳이 아주 특별한 곳은 아니다. 외삼촌의 집안 모두 거지가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에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 팔자로 살았고 남의 음식을 빌어먹으며 사는 거지였지만 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숯을 구워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탐심을 내지 않고 귀중한 보물을 잃은 주인이 얼마나 근심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요대를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었다. 곧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 가꾸기를 한 곳인데 그랬더니 거지의 관상이 정승의 심상으로 바뀐 곳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탈함에 있습니다. 인연님들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